옛날에 제가 미팔군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미팔군에 있을 때 미국 사람이 한국말을 나보다 더 잘해. 근데 이 사람하고 저하고 같이 광주를 갔습니다. 광주를 딱 갔는데 갈 때는 고속버스를 타고 갔고 올 때는 새마을호를 타고 와야 되는데 갈 때 고속버스를 탔기 때문에 새마을호를 타기 위해서 역을 가려고 하는데 광주역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광주역을 물어보려고 딱 보니까 저쪽에 수염이 이렇게 긴 할아버지가 있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이 끄트머리를 다 땄어요. 머리만 따는 게 아니라 수염도 따두군요. 이거 잘못하면 레게 수염이 돼요. 레게 수염. 예. 그런데 거기 가서 내가 딱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이 스탑 그러더니 자기가 가서 물어본대요. 한국말을 잘하니까. 할아버지 앞에 딱 나타났어. 할아버지가 이 미국 사람을 보더니 부채질을 쫙 하다가 갑자기 미국 사람이 오니까 한국 사람 왜 특유의 미국 사람 보면 중치 막히는 거 딱 오니까 갑자기 중치가 탁 막혀서 밀었다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미국 사람이 얘기하는 거야. 할아버지 광주역이 어디 있어요? 그러고 물어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광주역은 이 옆인데 영어를 알아야 대답을 하지. 그래. 이 미국 사람 어떤 말 했어요? 이 미국 사람 어떤 말 했어요? 영어 했어요? 한국말 했어요? 한국말 했는데 너무 당황한 나머지 한국말을 알아들으면서도 몰라. 그러듯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은혜의 포커스를 맞추지 못하면 알아들어 놓고도 몰라.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인데 이 비밀이라는 영어의 단어가 두 개다. 하나는 시크릿이고 하나는 미스터리인데 시크릿은 보여주지 않고 비밀로 만드는 것이 시크릿. 미스테리는 다 보여줘 놓고 모르는 것, 그것이 바로 미스테리. 성경은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테리야. 성경이 누구 손에 다 있어. 집집마다 불교 믿는 사람도 성경이 없는 집은 한 군데도 없어. 내가 볼 때 이렇게 성경이 다 퍼져 있는데 성경 안에 진리, 성경 안에 은혜 다 드러나 있는데도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전할 수 있는 입이 없으면 어떤 것도 옆에 접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사실은 26절이 아니라 4절서부터 시작이 돼요. 4절서부터 스데반이가 죽었습니다. 스데반이가 죽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전체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의 죽음은 상징성이 있는데 어떤 상징성이냐면 피팍이 고조에 달았다는 거예요. 사람 죽일 정도로 다달았다. 때리는 것, 찌르는 것, 그 다음에 막 그냥 면박 주는 것, 이런 것의 최고조가 어디에 있냐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죽였다 그러면 최고조로 다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도 그러잖아요. 아 힘들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힘든 게 도가 지나면 아 미치겠다. 거기서 더 도가 지나치면 죽겠다. 그 이상의 말을 나한테 하나 한번 꺼내보세요. 그 이상의 말 없거든요. 그런데 스데반이가 죽었다라는 이 사실은 이 피팍이 고조로 다다랐고 최고조로 그것이 수없는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교회 모든 소속돼 있는 성도들에게 체감적으로 야 이거 고통이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리고 체감적으로 나타났어. 그래가지고 막 흩어져 버렸어. 그 흩어진 사람들이 4절에서 무엇을 하였느냐. 흩어진 사람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은요 몇 가지의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피팍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시기로 전하든 무엇으로 전하든 전달되는 것은 복음이다 그랬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때 교회 안에서 안 좋은 일도 생기고 복잡한 일도 그런 일이 안 생겨야 되지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교회가 유지되고 전도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자체가 좋다는 내용이 아니라 그런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해서 써서 교회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을 교회에서 사용한다면 여러분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멘이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흩어져 있는 사람이 사마리아 전도를 시작했던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복음에는 경계가 없다, 국경이 없다. 그러니까 적이나 마찬가지인 사마리아, 멸시 천대의 대상자들, 이런 곳에도 복음을 들고 왔어요.
협력자 세계에다가 십자가가 얹어지지 않으면 협업이 안 돼. 십자가 없이는 연결되고 뭉쳐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인종을 넘고 그 다음에 국가를 넘고 모든 사상과 이론과 그 다음에 문화를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종교고, 기독교의 은혜가 바로 그 모든 걸 뛰어넘어서 We are the world 하나가 될 수 있게 만드는 게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세 번째, 이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 전도를 시작했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계획하신 위대한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 것이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라고 지적했던 이 내용이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할렐루야, 8장부터 12장까지는 사마리아와 유대 땅, 13장서부터는 전 세계로 이게 착착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마귀가 굉장히 방해하거든요. 어저께도 방해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할렐루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운 뜻은 절대 안 무너지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바뀌지 않고 어떤 순간에 방해받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귀한 은혜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 이 흩어진 사람들 고통 속에 있습니다. 환난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 환난을 통해서 환난의 역경을 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축복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신명기 18장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날 것이다, 그러고 나왔어요. 아멘이죠. 자꾸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고 얘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물질이 충만하고 막 이런 거는 성경적 축복이 아니에요. 불의한 자의 형통함이지.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귓구멍을 막고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 그 축복을 얘기하는 거고,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축복과 완전히 다른 별개된 축복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여러분이 받아야 될 복은 신령한 복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해보내시라니까. 우리들이 받는 복은 신령한 복입니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 받는 게 중요한데 어떤 사람이 복 받는 거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 신명기 18장에 말씀을 순종한 자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뭘 발견해요? 나의 명령.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 명령을 발견해요. 자기 사명을 발견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이거를 순종하는 자는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단 말이죠. 아멘이죠. 그러니까 뭐 하는 것이 축복받는 거냐면 쓰임받는 게 축복받는 거예요. 여기 흩어진 사람으로 4절에 표현되어 있는 그 흩어진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이 시작이 돼서 역경과 환난과 고난과 좌절을 맛봤는데, 이런 역경과 환난을 뚫고 넘어서 사용받는 것으로 승리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아멘이죠. 바로 이 사람들이 흩어진 사람이라는 표현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흩어진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가서 막 전도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복받은 사람들이야. 쓰임받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더 중요한 거, 이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는데 5절에 보면요, 뭐냐면 이 쓰임받는 불특정 다수 중에서 특별히 쓰임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빌립이었습니다. 빌립.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쓰임받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빌립 집사 빌립이라는 사람이 특별히 쓰임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또 여기에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이야. 첫째, 하나님이 크게 쓰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실 때 많은 사람들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헌신하고 주의 뜻을 쫓을 수 있는 한 사람, 직분도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할렐루야. 목사라고 해서 충성되고 집사라고 해도 별 볼 일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한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는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쓰임받는 것은 아무나 쓰임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의 축복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구절상 한 명 딱 뽑은 위대한 사람. 근데 이 위대한 사람이 장로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고 집사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이 사람이 그럼 무엇 때문에 이렇게 쓰임 받았을까? 라고 잘 살펴보니까 이 사람은요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무슨 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그러니까 사실은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이 관점은 사마리아에 그렇게 큰 거부 반응이 없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을 I hate 유대인 이런단 말이지. 왜? 유대인들이 워낙 멸시하니까.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헬라파 뭐예요?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 유대인보다는 훨씬 더 거부 반응이 덜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마음의 중심이 합격된 사람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장기, 그 사람의 처지, 그 사람의 모든 것 전부 사용하세요. 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다 사용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없는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용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오픈 마인드, 오픈 your heart to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걸 다 열어놓을 수 있는 사람. 아멘. 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걸 다 드러낼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어도 너무 세게 믿는다. 적당하게 믿으면 될 것을. 그러면요 내가 적당하게 믿어가지고 승리한 사람을 좀 가지고 오셔. 아무 근거도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적당하게 믿으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믿으려면 세게 믿어야지요. 같은 시간에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자다가 적당히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은 세게 믿어서 열심히 믿는 사람, 누구에게 남겠습니까? 말씀이 능력이거든요. 말씀이 권능이에요. 말씀이 여러분을 끌고 갈 때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멋진 것으로, 가장 은혜로운 것으로, 가장 놀라운 것으로 여러분을 끌고 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반갑고 기쁘신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다 말 참 좋도다. 주 예수의 친구 날 사랑해. 내가 또 구주를 사랑하니 날 구해 주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주 예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얼마나 기쁜 내용. 대통령이 날 사랑한다고도 난리 날 판인데. 할렐루야. 싱글인 대통령이 누구를 사랑한다 그러면 난리 날 판. 전능하신 분이 나를 사랑한다. 65억 인구 가운데 여러분 이게 체감하지 못하고 사는데요, 거기서 몇 명이나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걸 확신하는 크리스찬이 몇 퍼센트일까요?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이 순간 은혜를 받고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감사하지 않을 이 65억 인구 가운데 나 같은 못난 인간을 살리셨다는 이 사실이 느껴질 정마다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부른 노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살펴보니까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쓰임 받았나 봤더니요, 사마리아라는 곳으로 먼저 내려가서 거기서 집회를 했는지 뭘 했는지 막 사람들을 막 뒤집어 놨어. 뒤집어 놔가지고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는데, 하나는요, 빌립을 전부 따르더라. 사람들이 연합하는 거야 아마. 두 번째는 8절에 보니까 기쁨이 넘쳤다. 기쁨이 충만했다. 복음이 역사하는 곳은 막 기쁨이 충만하고요, 은혜가 역사하는 곳은 기쁨이 충만하고요. 우리가 우리 애들 데리고 해외 집회를 가잖아요. 세계적으로 집회를 가죠. 그러면 집회 딱 끝나면요, 날씨까지도 맑아진 것 같아요. 분위기까지 다 바뀌어. 할렐루야. 복음 있는 곳에는 기쁨이 역사합니다. 말씀 있는 곳에는 감격이 역사합니다. 예수가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를 가슴에 품고 가는 사람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빌리그램이 지나가는 곳마다 미국에서 술집이 다 문 닫아 버렸습니다. 게더링 쿨만이 지나가는 곳마다 병든 자가 막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여러분 반모섬으로 유배됐던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에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가는 교회마다, 힘이 없는 이 할아버지가 가는 교회마다 부흥이 열풍. 할렐루야. 전승에 의함. 아멘이죠. 여러분이 가슴속에 복음이 있고 가슴속에 예수가 있고 가슴속에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가정을 다 바꿔버리고 여러분 주변을 다 바꿔버리고, 예수가 있기는 있는데 예수 있는 퍼센트보다 근심, 불안, 초조, 좌절, 불신앙이 있는 게 더 커. 그러니까 발휘가 안 돼. 파워의 역사가 일어나잖아. 능력이 나타나잖아. 할렐루야. 안 돼도 또, 안 돼도 다시, 절대로 실망하지 않고, 파괴 역사가 있고 복잡한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고 좌절이 있고 환경이 다 뒤집어져도 끝까지 마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이 신앙과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맺게 돼 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찬양한다. 아멘이죠. 자, 이 그런 역사가 막 기쁨이 넘치고, 그 다음에 수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막 연합이 돼서 하나가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역사가 왜 일어났는가를 봤더니 참 신기하게요, 이렇게 사마리아에게 복음이 전달됐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했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 파견내가지고, 베드로가 파견 나가가지고 어느 지역에 가서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 그러니까 세례 외에는 안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니까 그때 막 성령을 받고 난리가 난 거야. 아하, 하나님이 이 빌립을 통해서 먼저 가서 다 정리 작업을 하고 마치 세례 요한과 같이 다 분위기 형성을 시켜놓은 다음에 사도를 보내서 역사를 이루었구나. 아멘이죠. 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두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해요. 이 두 번째, 첫째, 사역은 뭐냐면 손발이 맞는 게 사역이야. 나는 말씀을 전하면 수 없는 집사님들은 밖에 나가서 분위기 형성을 다 하는 거야. 전도를 하고, 이것이 손발을 맞추면서 사역이라는 커다란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용해서, 아멘이죠, 사용을 해서 어떤 사람은 사람을 끌어모으는 사명,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사명, 어떤 사람은 말씀을 외치는 사명, 이 사람 저 사람 각자 사명대로 해서 사마리아 전도라는 큰 하나님의 예정된 뜻을 이루실 때 빌립을 통해서 정지 작업 다 시켜놓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통해서 씨 뿌리고 뒤집는 작업, 이게 각각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빌립이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이 빌립이 만약에 내가 왜 말씀 전하는 일이고 그리고 베드로 같은 역할을 내가 왜 못해, 이래버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역할이 있어.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어.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교회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전부 부흥 강사가 된다 그러면 여기는 아무도 없고 이 강단 위로 이쪽 문데 다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오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소식을 듣고 오기 전까지 정지 작업을 다 빌립이 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빌립에 대한 내용은 마지막으로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큰 일을 사용해요.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 사마리아 가서 사마리아에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정지 작업만 했는데
나중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베드로도 아니고 그 다음에 요한도 아닌 이 빌립을 통해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뒤집어 적은 일에 시다바리에 충성했더니 정치작업에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중에 메인 역할, 메인 파워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사마리아 전도의 폭발력 있는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여기 이런 사마리아 전도 와중에 사마리아 안에서 이상한 일이 하나 생겨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하나 나타나요. 근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돈 주고 이적과 기사와 능력, 병든 자가 막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돈 주고 그 능력을 사자고 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시몬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세계 역사의 영지주의자, 요한계시록 2장 6절에 나타난 니골라당 영지주의자의 시조입니다. 이 사람. 요한계시록 2장 6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계시록 2장 6절 니골라당이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무슨 당? 니골라당. 이 니골라당이 여러분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영지주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영지주의. 할렐루야. 영지주의는 뭐냐? 바로 이 시몬에 의해서 처음 만들어진 것인데, 기독교를 개종한 내용이 얄궂은 개종이야. 정확히 복음에 의해서 개종된 사람이 아닌 사람이 동양 철학, 서양 철학을 이쪽 저쪽을 다 짬뽕을 시켜가지고 만들어냈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우월하고 우리만이 특별하고 우리 같은 형태가 대단한 일이며 우리가 죄악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영지주의 시조, 그게 바로 시몬입니다. 시몬이 바로 여기 오늘 사도행전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바로 9절로 한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9절로. 할렐루야. 깜짝 놀라게 했다. 이론이 희한했고 그 다음에 어떤 기적도 나타났던 것 같다라는 것이 대부분 신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기적이 나타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면 큰일 나요. 마귀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고 계시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바로 개종한 것과 같았는데, 동양 철학, 그 다음에 서양 철학, 그 다음에 뭐요? 마술을 접목시켜가지고 자기만의 사상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바로 사마리아에 많이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을. 첫째, 복음의 순수성이 여러분 분명히 있어야 돼요. 복음의 순수성,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복음의 순수성. 어떤 기적, 어떤 능력이 나타나도 복음의 순수성이 상실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순수성을 그대로 간직하셔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 손잡고 복음의 순수성을 간직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성경대로. 두 번째, 그런데 이 마술을 부리고 이 시몬이 영지주의 니골라당의 창시자인데, 결과적으로 사도들을 딱 만났더니 어떻게 됐냐면, 막강한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했어요? 사도들 앞에 게임이 안 돼.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아까 마귀들과 싸울지라 어려움, 좌절, 고통, 시험, 환난, 혹시 이런 것들이 있으세요? 이런 것들이 있으세요? 어떤 마귀 역사가 와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 게임이 안 돼. 반드시 여러분 주님 붙잡는 사람 이기게 돼 있어.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 우리는 이미 무엇이 보장된 싸움? 승리가 보장된 싸움. 할렐루야. 역경이 와도, 좌절이 와도,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이 반드시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 약속을 절대로 변치 않는다는 이 확신을 여러분 가슴속에 품고 일평생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바로 이 영지주의가 와서 패배하고 가버린 상황이에요. 아멘. 그 마지막으로 이 영지주의를 분별을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했다는 거예요. 돈 주고 사자 그랬을 때. 이 영지주의 내용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돈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겠다라고 담벼들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정과 그리고 그 사람의 형태를 바라보면 분별을 분명할 수 있어요. 다 같이 따라서 영을 분별하자. 아멘. 할렐루야. 자, 이 니골라당의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무대를 확 바꿔버려요 하나님. 거기서 사도들의 준비 작업을 했던 이 빌립을 너 잘했다, 신임이 간 거야, 믿음이 간 거야.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하신다. 누구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신용장을 딱 줬어요. 빌립, 너 그 적은 일에 충성하고 집사로서 너무너무 멋지고 아름답고 복되고 영화로운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들어서 큰 역사를 일으키는데, 큰 역사의 시작이 어디였냐? 참 놀랍게 어메이징이야. 우리가 대부분 큰 역사는 작은 데서 큰짓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데, 그 도시 한복판에 있었던 빌립을 끌어다가 광야로 내버렸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업그레이드할 때 어느 순간에 아찔한 광야로 내몰 때가 있습니다. 왜 요셉이가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요셉이가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술 만드는 관원장을 만나서 바로 임금 앞에 설 수가 없어. 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은 감옥에 넣었어도 거기서 술 만드는 관원장 만나게 만들어. 그 2명 모인 집회를 가가지고 장옥현 집사 내외를 뒤집어가지고 하나님의 커다란 역사를 이루는데, 우리는 그 뜻도 모르고 어려운 일이 오면 원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죽였다 살렸다, 신앙 속에서 죽였다 살렸다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게 뭐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한 거예요.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라. 여러분이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어려움과 좌절과 고통 속에 다닐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사용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며 반드시 능력 주신 하나님, 이 위대한 신앙을 여러분 가슴속에 품으면 요셉의 같은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과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광야로 나왔어요. 불평불만 하나도 없었어요. 광야로 나왔다가 그걸로 끝났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서 무언가 something, he found something, 어떤 걸 발견했어. 그 발견이 뭐예요? 이디오피아 내시였어요. 이디오피아라는 나라는 바로 여러분, 우리나라로 얘기하자면 임금 있고 태우가 있어요. 태우가 아니라 대비가 있어요. 더 큰 나라로 얘기하자면 황제가 있고 황태우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정치는 누가 하느냐? 우리나라가 옛날에 수렴청정 하듯이 왕은 상징적이고 왕의 엄마가 다 정치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의 모든 일을 맡는 넷이었단 말이에요. 이 황제나 다름없는 여인의 모든 국고를 맡아보는 넷이, 이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냐면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데, 이 이디오피아 대시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었다.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데 사모하는 마음. 그러니까 깨닫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이 먼저요? 사모.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게 뭐냐면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사실은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난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 복이 나니, 병든 자 있습니까? 낫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믿음 안에서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병든 자들 가운데 이제 자기를 포기한 사람 많거든요. 포기하면 그 순간은 편해요. 포기하면 안 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야? 내가 내 심령 속에 없다는 걸 알고 안 된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이 가난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땅에 승리하게 되냐?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승리하게 돼요. 아멘이죠. 바로 이디오피아 내시를 발견했는데, 그 발견한 사람이 어떤 사람? 다름이 아니라 사모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만난 거예요. 아, 이제 더워졌어. 그 사모하는 사람을 딱 발견했어요. 성경을 보고 있어요. 이때 이런 마인드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 능력이에요. 능력은요, 하나님은 항시 여러분에게 베풀 준비가 돼요. He ready for everything. 할렐루야. He ready for giving us good power.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믿습니까? 자,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받으려는 사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보세요. 첫째, 병거가 지나가는데 빌립이 같이, 이게 과학적으로 이해 안 되는 얘기예요. 병거면 대부분 말이 끌어서 막 뛸 텐데 그 옆에 같이 달려가요. 같이 달려가요. 이건 뭔지 아무도 지금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과연 축지법이냐 뭐냐. 잠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빌립을 통해서 나와 동행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 사모하고 주를 바라볼 때 큰 능력이, 큰 사역이, 큰 권능이 여러분과 나에게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법. 아멘이죠. 아멘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동행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자세하게 그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그러면서 그가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은 있는데 말씀 전할 때 못 받아들이는 사람 있어요. 못 느끼는 사람 있어요. 그리고 그걸 못 참아요. 몇 번 나오려도 그걸 못 참아요. 그 중간에서 끝나버려요. 할렐루야. 성령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가장 필요한 것, 필요한 때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이라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복음, 위대한 말씀을 깨닫게 만들었다. 두 번째. 할렐루야. 세 번째, 이 사람에게 결심시켜서 세례를 받도록 만들었다. 네 번째, 다 썼더니 하나님께서 혼혈이 빌립을 데려가 버렸다. 이것도 또 무슨 역사인지 모르는 거야. 잠깐만, 데려가 버렸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에 이디오피아라는 나라에 이 한 사람을 뒤집어서 이디오피아라는 나라에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부흥의 불길이 막 타오르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또 한 사람을, 그 사람을 통하여 엄청난 위대하고 귀한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